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정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 있는 한 가족이다라고 시비과 이 부분을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인만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한날 제가 쿤밍으로 사역을 하러 가는데요. 그런데 사역하러 가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기차 안에서 한 가족을 묵상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가족. 이게 중국말로 이지아른이거든요. 이지아른. 한 가족. 그래서 열심히 묵상한다고 한 가족을 했는데,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묵상하라고 했거든요. 한 가족을 아무리 묵상을 해도,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가족이야. 우리는 한 가족이야. 이렇게만 생각이 되지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니까 다 한 가족이지. 이제 쿤밍에서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집에. 그래서 이제 침대 위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주님 잘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묵상하라는 한 가족을 묵상을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가족이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은 한 가족입니다. 이걸 제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신 있듯이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가족입니다. 이게 제 시선이 다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주님이 갑자기 제 안에서 질문을 딱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리스도인만을 위해서 죽었느냐? 내가 교회만을 위해서 죽었느냐?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네. 그때 제가 순간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여기서 온 세상이라는 말은요, 세상 사람이라는 코스모스예요. 온 세상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린 거예요. 맞지요? 그리스도인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교회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요, 순간적으로 내가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몸값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전 인류죠. 예수님은 피값으로 전 인류를 사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주님이 피값으로 너희를 샀기 때문에 너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 아시죠? 노예가 시장에서 이렇게 매매가 되잖아요. 근데 그 노예를 주인이 돈을 주고 사면 그 노예는 누구 것이 돼요?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산 그 주인의 것이 됩니다. 맞지요? 예. 그렇듯이 전 인류 사람을 예수님이 사기 위해서 자신의 피값을
그 몸값으로 지불하고 산 거예요. 자신의 피값이라는 말은 생명을 주고 사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에 그 모문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내가 내 것입니까? 아니지요. 노예는 주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해 줬기 때문에 내 몸은 주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누구 거예요? 주님 겁니다. 예수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거라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왜요? 그분의 피값으로 나를 샀기 때문에. 나를 샀어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가 주인이에요.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값을 주고 이 몸을 샀어요. 이 영도 샀어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인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것입니다. 예수 것이에요. 누가? 전 인류가. 저 깜짝 놀랐어요. 이 말을 듣고. 전 인류가 예수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만 예수 것이라고 알았는데 어떻게 전 인류가 예수 것이야? 왜냐하면 주님이 피값으로 전 인류를 샀거든요. 값을 지불하고 전 인류를 샀어요. 그러니까 소유물이라는 의미에서 전 인류는 예수 것입니다. 맞지요? 주님이 주인이니까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는 주님 것인데 이 전 인류가 주님 것이라면 불교도, 도교, 이슬람, 무당, 이단, 불신자 다 전 인류에 속하죠? 그러면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것. 누구 거예요? 예수님 것. 전 인류가 예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인류는 전부 다 주인이신 예수께 돌아와야 합니다. 자, 전부가 예수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물 중에서 일부가 지옥을 향해서 갑니다. 일부는 하늘나라에 가고. 자,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이것을 지금 알았던, 과거에 알았던 내가 예수님 맞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셨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내가 오늘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맞아들입니다 하면 나는 오늘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정식적인 아들, 딸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나를 값을 주고 샀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거절해버려. 그래도 싫어요. 나는 예수님이 싫어요. 하고 거절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소유물임에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값을 주고 우리를 다 샀어요. 그럼 주님이 해놓으실 일은 전부 다 하신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거예요. 주인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마땅하겠죠. 지옥 가는 게 마땅합니다. 주님이 값을 치르고 다 준비해놨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종교에 속한 사람들도,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무당들도 다 누구 것? 예수 것입니다. 예수 것.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자녀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소유물이라는 의미에서 내 자녀라고 하셨어요. 소유물. 예,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녀는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자녀인 거예요. 자, 우리가 알던 모르던 전 인류는 한 가족이래요. 주님이 저에게 얘기하셨던 것은 전 인류가 한 가족이라고. 왜냐하면 주님의 소유물이라는 의미에서 한 가족이라고 이제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핏값으로 전 인류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한 피로 맺어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의미에서도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주님이, 제가 성도에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사랑하는 딸아, 그러길, 예, 새벽에 제가 일어났는데, 예, 그랬어요. 네가 내 원수였을 때, 네가 나의 악인이었을 때 내가 너를 위해 죽었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엄청난 심각한 얘기가 또 나오시겠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너도 너의 원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니? 그렇게 물으셨어요.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원수를 사랑해서 죽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죽어야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때까지. 주님이 저한테 첫 번째로 한국에 있었을 때 물었던 것은 이런 거였어요.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니?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니? 그러니까 주님 그건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복음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너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니? 라고 하셨어요. 주님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스도인 한 명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니? 이래요.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니? 처음에는 한 명의 그 가치가 너무 작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 명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니? 라고 하니까 좋습니다. 제가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지금 묻는 거는 원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니?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내 원수 사제, 그러면 도교, 불교, 이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원수인 줄 알았어요. 내가 기독교인이었으니까. 도교, 불교, 이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라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너무 단순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 존재들이 내 원수가 아니더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주님이 핏값으로 사셨다 그랬죠. 전 인류를.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의 진짜 한국인의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맞죠? 저한테 주님이 질문했던 거예요. 한국인의 조상이 누구냐? 아담과 하와예요. 미국인의 조상은 누구냐? 아담과 하와예요. 중국인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예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 갔는데 진짜 신기한 얘기를 들었어요. 하와 얘기를 해. 자기네들 조상이 하와라는 것에 대해서 하와 얘기를 해주더라고. 세상에 어떻게 알았을까 하와라는 것을. 난 처음에 진짜 듣고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하와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중국인의 조상도 아담 하와예요. 맞죠? 여러분 계속 할머니 할아버지를 올라가면 계속해서 결국은 어디까지 나와요? 아담까지 나옵니다. 맞죠? 네. 그러고 보면 여러분의 할아버지나 내 할아버지나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우리는 똑같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진짜 두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근데 이렇게 가까운 가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이나 중국인이나 미국인이나 일본인이나 다 한 핏줄이었던 거예요. 다 한 핏줄.
다 한 가족. 그러니까 거기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 사도행전 제가 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6절로 28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이들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주조한 금이나 은이나 돌이 하나님의 신격과 같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이렇게 적어지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시인 중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그분의 자손이라, 하나님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똑같기 때문에 그 원수라고 생각했던 도교, 불교, 이슬람이 내 가족이었어요. 정말. 근데요, 제 가족 중에 불교도인 오빠가 있었어요. 그 오빠가 지금은 이제 본인이 예수를 믿어요. 교회는 또 안 나가요. 근데 예수는 믿어.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맞아들였어요. 근데 이 오빠가 진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이 오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이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발 우리 오빠를 구원받게 해주세요. 지옥 좀 안 가게 좀 해주세요. 지옥만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제발 구원받아서 하늘나라만 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 불교도인 오빠가 있지? 그랬더니 네. 너 그 오빠를 위해서는 내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더라. 그러죠, 주님. 그런데 너 불교, 도교, 이슬람을 위해서는 눈물로 기도해봤냐는 거야. 그들도 네 언니, 오빠고 동생이라는 거야. 그들을 또 계속 올라가 보면 아담, 하와로부터 나온대요. 그러면 네 언니고 오빠고 동생이래. 근데 너는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봤냐는 거야. 진짜 눈물로 기도해봤냐는 거예요. 안 했는데요. 내 원수라고만 생각을 했지 눈물로 기도를 안 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눈물로 기도해 보셨나요? 도교, 불교, 이슬람, 무당, 신천지, 이단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 봤나요? 이걸 주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주님은 가슴이 찢어진대요. 그 너희들이 원수라고 생각한 그들이 주님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핏값으로 샀대. 근데 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또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전부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가슴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까맣게 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진짜로 너희들이 한 번만 더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고 그렇게 한다면 저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저들도 값을 주고 예수님이 샀기 때문에 진정한 저들의 주인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이나 불교나 도교나 기독교나 주인이 다 똑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직 예수님이 저들의 주인이에요. 저들이 몰라서 지옥에 가는 거고 예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하세요. 자신의 소유물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여러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숫자가 지옥을 향해서 간주하십니까? 하루에 13만 명인가가 지옥을 간대요. 13만 전 세계에서. 천국은 몇 명이나 갈까? 아이고. 그러니 진짜 주여
얼마나 많은 영혼이 우수수수수수. 저희 아들이 지옥에 가보니까 지옥에 그 잠깐 내려가 있는 사이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밑으로 떨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 불구덩이 속으로 계속. 지옥은 아주 그 사람들을 다 빨아당겨 버리는 청소기처럼. 막 살려줘. 정말 심각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도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든지 만나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는요, 신천지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그들의 거짓말을 주의하세요. 하는 말 전체가 다 거짓말이요. 거기는 거짓말을 합법화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를 몰라. 그리고 돈도 주기도 하고 병원 따라가 주기도 하고 친구가 되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막판에는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면서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알아야 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가 아니고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이만희를 의지하고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누구를 의지하고 가야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단 중에서도 신천지가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고요. 또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가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합니다. 또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이단이 안상홍이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요. 요즘 장길자로 보혜사 성령이 바뀌었다나? 그래서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예전에는 문선명이가 또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통일교. 여러분 이런 것들에는 미혹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오직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아멘. 이걸 딱 아셔야 돼요. 더 이상 헷갈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들이 잘못되었지만 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해야 해요. 왜요?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가족이라서 해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지옥에 가고 있는데 여러분 나 몰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마 못 하실걸요. 반드시 복음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울고 있다고 말했죠. 예수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눈으로 저들을 바라봐 주라고.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저들을 바라보라고. 내 마음은 찢어진다고. 네 눈으로 저들을 바라보거나 네 눈으로, 네 마음으로 저들을 바라보면 너는 못 품는데, 근데 내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바라보면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한가족이라는 의미가 저에게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걸 알고 나서 전 인류가 한 가족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공원에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막 복음을 증거했어요.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랬더니 내가 불교도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너를 샀다. 그러니까 네가 몰라서 지금 불교를 믿는 거다. 예수께로 돌아와라. 진짜 너의 주인인 예수께로 돌아와라. 값을 지불하고 너를 샀다. 예수께로 돌아와라. 그랬더니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가냐면 기독교가 불교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불교를 샀대.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음이 나오는지. 근데 제가 이것을 알고 나서
해교 있잖아요. 그 중국에는요, 이슬람도 되게 많거든요. 해교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러 갔어요. 내가 그들은 먹을 거 많이 팔거든요. 빵 같은 거 그런 거. 그 빵 하나 사면서 전도지 주면서 내가 말합니다. 我们是一家人. 우리는 한 가족이야. 그러면서 너의 주인은 예수야. 예수가 핏값으로 너를 샀어. 네가 몰라서 지금 마호메트를 섬기고 있는 거야. 딱 얘기했어요, 제가. 예수님이 전 인류를 핏값으로 샀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너의 주인은 예수다. 예수를 믿어라. 그 말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지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Q&A를 하겠습니다. 채팅창에다가 여러분의 궁금한 점들을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과 53절과 고린도전서 11장 15절 뜻 좀 가르쳐 주세요.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습니다. 밑에서 사람이 찢을 수가 없어요. 그게 찢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아래로. 휘장은 엄청나게 두꺼운 천이에요. 손으로 못 뜯어요. 근데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러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는 게 뭐래요? 지진이라고 합니다.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들어봐요.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우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여기 보니까 무덤들이 열리면서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 버려요.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몸이 부활했다는 거죠. 그죠? 일어난 거예요. 와. 그래서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더라.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도성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죽었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살아나 버렸어. 사람들이, 성도들이. 주님이 죽으셨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 일부분에서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15절. 11장 15절. 여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느니라. 이는 그녀의 머리가 그녀의 쓰는 것을 대신하기 때문이라. 여자들이 머리에다가 쓰라고 얘기하잖아요. 여자들은 머리에다 쓰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쓰고 싶다면 긴 머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긴 머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머리 위에 권세를 두어야 하리니, 그러니까 이건 타락한 천사들 있잖아요. 거기에 사실은 하하가 홀렸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나오는 겁니다. 머리에 쓰는 문제 있잖아요. 뭐 수건 쓴다 막 이런 거 있지요. 어디 그런 교회도, 형제교회 같은 데도 수건 쓰는 데가 있고 지금은 또 안 쓰기도 한다 그러더라고. 내가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길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대신한다고 했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50일 동안 비전을 위한 작정 기도를 끝났는데 말씀을 읽어도 주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을 잘 모르겠습니다. 직업을 가져야 하는데 의욕이 생기지 않고 자꾸 무기력해져만 갑니다. 취업한 사람들과 자꾸 저와 비교를 하게 되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직업을 구하세요. 비전을 하나님이 안 깨닫게 해주시면 지금 그것을 알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기에게 주신 은사나 재능이 있으면 거기에 관계되는 그 직장을 잡으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세요. 일하시면서 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먼저 직장을 구하십시오. 부수입으로 11조를 드리게 되었는데 가까운 어려운 목회자님께 드리고자 하는데 괜찮은 건지요? 괜찮다고 이거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고정 수입의 11조는 다니는 교회에 내고 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고정 수입이든 부수입이든 성령의 감동대로 내십시오. 주님이 감동하시는 곳에다 내시라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지옥에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일부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아요. 그분들께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이거 제가 저저번 주인가도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이거 그 Q&A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Q&A가 있거든요. 저희 인터넷 한가족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Q&A 들어가면 거기에 여러분이 그 요약인가 Q&A 요약인가 거기 보면 거기다 클릭을 하시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11조 하면은 그 11조에 관계되는 그 질문들이 하고 대답이 딱 떠요. 그곳으로 바로 이렇게 바가 옮겨지거든요. 그럼 들을 수 있어요. 이 지옥에 다녀오셨다고 하는 것은요, 땅 아래에 내려간 거예요. 요한일서, 아니. 에베소서 4장 한번 펼쳐봐요. 자,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에베소 4장 8절이에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땅의 더 낮은 부분은 어디래요? 땅의 더 낮은 부분이 어디예요, 여러분? 지옥이잖아요. 지옥에 내려가신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도신경 알아요? 사도신경?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기 어디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이렇게 나오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앞에 거기에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이렇게 적어져 있다는 거예요.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렇게 적어져 있다고 공인된 원문에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 영어로 되는 거나 그런 것들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었다고 사도신경 어디 교회나 다 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느니라 했는데요. 요한복음 5장 5, 6절에서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주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빌립을 시험하셨을까요? 이거는요 순전히 뭘 몰라서 그러냐면은 이 한국말의 오해예요. 야고보서 1장 펼쳐보세요. 야고보서에 보면 제가 이거 설명합니다. 믿음의 부분인가? 거기에서도 제가 설명하죠. 시험에는 세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전부 시험이요. 영어도 다 달라요. 영어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한자도 다 달라요. 한자도. 근데 우리나라 말은 전부 시험이요. 그런 거 똑같잖아요. 우리가 먹는 배나 이 배나 똑같은 말로 쓰지만 우리 분명히 구분하죠? 먹을 때 먹는 배는 배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우리가 배 아프다 할 때는 배가 있고, 또 타는 배도 또 배라고 하잖아요. 그 시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뜻을 읽으면서 앞뒤를 보면서 알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여기에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나라 말에는 시험인데 다른 언어로는 다 달라요. 자,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어요. 테스트. 우리가 테스트한다, 시험 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시련이나 고난이라고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템테이션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이것은 유혹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유혹할 때 템테이션을 씁니다. 영어로 설명하면 쉬워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다 전부 시험하다요. 그래서 헷갈린 거예요. 문장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않으시고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마라.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고, 여기서의 시험 13절의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이거는 유혹을 받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기 야고보서 1장 2절에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하는 이 시험, 이것은 테스트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거는 시험을 받을 때 기뻐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더라. 이게 테스트로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 다음에 1장 12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서의 시험은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시련이나 고난 이럴 때는 인내가 필요해요. 요셉도 시험을 당했죠. 그죠? 인내로 견뎌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총리가 되잖아요. 그럴 때 또 이것도 시험하다. 우리나라 말은 다 시험이라고 해요. 이래서 다른 거예요. 지금 빌립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 어떻게 빵을 만들지를 친히 아시기 때문에 빌립을 시험했다고 나와요. 그거는 테스트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다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장과 몇 절인지도 같이 읽어야 하나요? 아니요, 그냥 말씀만 쭉쭉 읽으시면 되죠. 근데 나중에는 암송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애워지고, 그 다음에 계속 읽다 보면 어디에 이 말씀이 있었지 하고 쳐다보면 그래, 앞장에서 어떤 구절에 있었지가 이제 인식되면 애워지는 거죠. 주님 만나달라고 잠언 8장 17절, 에레미야 29장 13절을 붙드는데요. 또 어떤 좋은 말씀이 있을까요? 2구절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구절까지 찾을 필요 없어요. 이 구절 갖고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제목의 시편 103편 설교. 이거 제 설교인가 본데요. 사도 바울과 호곤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설교 초반 부르셨던 중국어 찬양, 발음 표기된 악보나 영상 구할 수 있을까요? 뜻 모를 중국어지만 너무 은혜가 되어 몇 번이고 들으며 주님께 감사하고 있고, 곧 다른 나라가 갈 때 그곳에서 진실되게 사역하고 계신 중국인 선교사 부부 앞에서 불러드리고 싶어요. 예, 我的心里要称颂耶和华，不可忘记。그 다음에 그게 뭐다? 그 다음 뭐지? 자연 뒤에 그게 저희가 갖고 있는 악보가 있어요. 그게 시편 78편인가를 노래한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곡이에요. 이분은 개별적으로 저희 쪽으로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그거 저기 유튜브에도 그 찬송이 있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쓰러지셔서 뇌 수술을 받고 또 출혈이 발견되어서 2번이나 수술하셨는데 결국에는 깨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계속 잠자는 것 같이 숨만 쉬고 계시는데 이렇게 오래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어머니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죠. 주님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라고 해야 되겠지요. 믿고 하세요. 어머니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나이가 많으시면 나이가 적으시면 괜찮지만 나이가 많이 막 90세가 넘으시고 이러시면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하늘나라 가셔도 좋겠죠. 아빠가 목회 일을 하시는데 전도도 잘 안 하시고 교회를 더 큰 곳으로 이전하시길 바라시며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계획하신 때가 있다고 몇 년째 전도 안 하고 기다리시기만 하세요. 사람들을 돕는 일은 발벗고 나가시나 전도를 안 하시는데 그 계획하신 때가 이를까요? 엄마랑 전도하러 나가면 아빠는 교회에서 말씀을 보거나 기도를 하세요. 뭔가 잘못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빠 나이는 60입니다. 아빠한테 주님이 전도하지 말고 말씀만 봐라 그러면 말씀만 봐야 돼요. 전도해라 하면 전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라고 하면 또 돕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해서 여러분이 여기 오셨나요? 저한테는 책을 쓰라고 했고 그래서 책을 썼고 영상을 띄워서 올리라고 했고 영상을 띄워서 올렸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꼭 가서 전도만 해야 사람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목사님에게 시킨 게 무엇이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있다 그건 아니죠. 그죠? 무엇인가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해야 되겠지요. 그게 필요하지요.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데 한 가지가 잘 안 돼요. 여자를 보면 자꾸 그 여자랑 하는 음욕을 품는데 그 세상적인 게 잘 안 고쳐져요. 고칠 수 있는 말씀 좀 부탁드려요. 생각만 해도 음란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냥 그 여자를 보는 것에서 눈의 시선을 돌리세요. 눈의 시선을 돌려야 돼요. 도둑질을 많이 한 사람은 도둑질을 생각하고 있어. 그럼 죄일까 아닐까? 죄일까 아닐까요? 죄예요. 죄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먼저 간절히 구하시고요.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해야 합니다. 돌같이 해야 돼요. 남자를 보기를 돌같이 하듯이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해야 해요. 이게 필요해요. 방언 기도할 때 입으로 방언하고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기도 제목을 생각만 하고 입으로 방언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속으로 내 생각하지 않고 방언만 되는지. 방언 기도할 때는 집중하세요. 집중. 방언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면 아버지의 보좌를 그리든지. 그리고 집중해서 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 알고 싶어요. 자, 2장 9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자,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면서 이 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가 이 지혜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눈에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고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이에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성령이시겠죠, 그죠? 하나님이 최고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거, 복음의 핵심 꽃, 성령. 네,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거, 그것은 우리에게 재산일 수도 있고요, 유업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믿음으로 끝까지 갖고 가는 능력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안에 들어있어요? 성령 안에 들어있는 거죠. 대통령이 북한에 들어간다고 말하기 전에 본 겁니다. 기도 중에 환상으로 선명하게 본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지도가 황금색으로 눈앞에 보이며 이마로 머리 위로 지나가는 환상을 봤어요. 의미가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또한 이를 두고 기도해야 할지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무엇이 의미인지를 물어보십시오. 황금색이니까 좋은 의미예요. 선교사님처럼 고운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음치는 아니지만 목소리가 아름답지 않아요. 기도하면 목소리도 바꿔주실까요? 그리고 찬송 들으면 자꾸 눈물 나고 애통하고 내가 너무 쓰레기 같아요. 이럴 때 음악 끄지 말고 멈추지 말고 회개를 계속해야 하나요? 회개가 나올 때는 계속 회개를 하세요. 계속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회개는 성령이 이끄십니다. 그리고 벌레 쓰레기 같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 다 하시고 말씀을 붙드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말씀.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엄청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자책만 하지 마시고 회개했다면 이제 그 죄악에 대해서는 버리십시오. 버려버리고 끝을 내세요. 그거 또 내일 갖고 와서 또 회개하고 모레 와갖고 또 그 전날 했던 거 또 회개하고 계속 똑같은 죄 회개했는데 계속 우려먹고 갖고 와서 또 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회개를요 1년 전에 저질렀던 죄를 회개했어. 그때 진짜 진지하게 회개했단 말입니다. 근데 또 지금에 와서 또 그거 꺼내갖고 회개하고 내일 또 그거 꺼내갖고 회개하고 모레도 그거 꺼내갖고 회개하는 것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씀을 못 믿어서 그 회개를 하냐면 요한일서 1장 9절을 못 믿어서 하는 거예요. 1장 9절에 우리가 회개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니 그 깨끗함이요 안 느껴져서요. 느낌으로 회개가 안 느껴져서 무도로 회개를 느끼요. 느껴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내가 이 말씀에 따라 그냥 회개를 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주님의 보혈이 씻겨진 것처럼 안 느껴져서요. 우리가 언제 느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씻겨집니다. 말씀을 믿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렇게 하면 네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해진 겁니다. 아멘. 사실은요 주님의 말씀을 못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음악 끄지 말고 열심히 얘기하십시오.
제 주위에 권사, 교역자 외 등등 하나님 관계가 좋거나 주의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데 그분들은 사랑이 부족하고 강하고 교만도 느껴지고 질투를 많은 듯 한데도 주의 일 열심히 하면 축복을 주시는지요? 이런 분들은 자기 부인을 많이 해야 합니다. 사역자들, 권사, 집사 이런 분들은요 자기 부인을 많이 해야 돼요. 뭘 많이 해야 돼요? 자기 부인, 자기를 다 내려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본이 돼야 되잖아요. 집사님, 권사님들은 다 본이 되는 삶이 돼야 되는데 본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본이 되는 삶을 살려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버려야 돼요. 자기를 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질투도 많이 하는데 주의 일 열심히 하면 축복을 주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때로는 맴매하고 함께 와요. 맴매도 옵니다. 계속 자기를 내리지 않고 가면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바람둥이라고요? 다윗은 바람둥이, 하나님의 종으로 큰 쓰임 받는, 아니요. 다윗에게는 솔로몬이 바람둥이였죠.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해준 대로, 물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것은 참으로 악했어요. 근데 다윗이 부인이 많은 건 아니에요. 솔로몬은 1000명인데. 사도 바울을 진정한 작은 예수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랑.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누구죠?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했지만,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진정한 작은 예수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어쨌게요? 바울은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쳐놓고 두드러 패고 한 사람이 바울이요.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악랄한 사람이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런 교회를 다 파괴시켜 와서 다 잡았다가 감옥에다 넣고 감옥에다 좋게 보내기만 하게 두드러 패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아주 악한 짓을 많이 했죠. 스데반 죽일 때 동조하면서 죽이는 사람 옷 다 지켜주는 사람, 바울. 바울이 그런 악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 말을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바울은 그랬어요. 어제 인천 키어 축제를 했다고 하네요. 이 집회를 막으려고 한 분이 집회 방해를 했다고 경찰에 잡혀갔대요. 더 이상 동성애 때문에 경찰에 잡혀가는 사람이 없었으면 해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잠깐만요. 어저께 인천에서 키어 축제를 했대요. 그런데 두 사람이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 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그러니까 동성애 축제를 반대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는데요. 그 차에다 무엇을 붙여놨는지 그 사람의 손가락이 나가버렸다고 했어요. 두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 손가락이 다 나가버려갖고 어디 서울 쪽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지금 어떤 상태죠? 몰라요. 완전히 너무 심각한 상태였대요. 근데 이거 방송에 하나도 안 나왔대요. 방송에서는 이런 것을 보도를 못하게 돼 있다는데요. 동성애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보도를 못하게 기자들이 애초에 사인을 하고 기자가 된대요. 아니 이런 악법이 어딨냐고요. 동성애를 반대하다가 사고가 난 상황들을 일체 KBS나 MBC나 이런 보도국에서 아예 보도 자체를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그럼 잘린대요. 이걸 일체 보도를 못해요. 그 다음에 저번에도 한번 동성애 축제할 때 무슨 사고가 났다. 차 바퀴 속으로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어요? 차에 깔렸어. 차에 깔렸는데. 제주도 키어 축제래요. 제주도 키어 축제에서 차에 깔렸는데 그것도 방송에 일체 보도를 안 했대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기는 학교 앞에서 했대잖아요.
초등학교 앞에 세워. 퀴어 축제를. 뭔 창피요, 참말로. 정말. 주여. 잠깐만요. 그럼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방송에 내보낼 수는 없나요? 그럼 인터넷상에서 뿌려버릴 수는 없나요? 이런 방송을 하시는 분은 없나요? 그런 것들을 전국에 다 퍼뜨려버려. 그런 건 없나요? 공중파 방송 말고는 방송이 없나요? 인터넷 방송이요? 유튜브요? 근데 그 유튜브에서 그것을 친 사람만 볼 수 있고, 혹시 인터넷 방송에서 무슨 뉴스 방송 이런 건 없나요? 하루 종일 뉴스 나오는데 그런 데다 뿌려버리면 되지 않을까? 네이버 기사에 하나 나왔어요? 진짜 그런 방송을 알아야 되겠네. 누가 방송하시는 분 혹시 이거 보시면 좀 기사 일면에다 좀 띄워줘요. 정부가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하나 모르겠네, 진짜. 예수님을 알게 돼서 교회에 나간 지 5개월 정도 됐는데 성도 3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가 설교할 때 본인 말씀 외에는 다른 분의 설교나 동영상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합니다. 구역 예배 마치면 맛집이나 찾아다니면서 성도들에게 부담을 줍니다. 불신자였던 제 남편도 며칠 전부터 교회에 같이 다니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회를 옮기고 싶은데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만 동영상 보지 마라, 듣지도 마라, 다른 사람 동영상 보지 마라, 설교도 듣지 마라. 요 교회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이 그래요. 찬성하시는 분이 거의 없지 않을까요? 대부분은 찬성하지 않으시더라고. 다른 교회 설교 듣거나 다른 교회 이렇게 영상을 보거나 하는 걸 대부분이 찬성하지를 않으시더라고.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좋은 것은 듣게 해야죠. 그죠? 물론 이단이나 이런 데는 진짜 못 듣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것은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좋은 것은 들을 수 있죠. 얼마든지. 저도 호건 목사님 것도 보았고 예전에 존 몰린디 목사님 것도 보았고 좋은 것들은 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를 일깨워주는데. 영상은 보면 안 되고 그럼 책은 보면 됩니까? 책은 왜 안 말리십니까? 여러분 책이나 영상이나 다 똑같죠. 본인이 은혜 받고자 해서 보는 건데 이제 분별이 안 돼서 못 보게 하는 건 이해합니다. 목회자들이 저 사람이 분별을 못할까 봐 이단 책 보거나 그런 거 볼까 봐 그래서 그러니까 이단이면 이단이라고 알려줘 버려요. 이런 부류는 이단이니까 그런 건 보지 말고 그렇지 않는 것만 봐라. 이렇게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이제 완전히 초신자들은 또 이 교회에서 섬길 수 있지 않을까요? 완전히 초신자면. 그러나 조금 성숙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라면 벌써 또 그 목마름이나 갈증이 있지 않을까요? 말씀에 대한 갈증이. 예. 주님께서 가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셨어요. 누구의 집에 뱀이 있고 짐승들이 누워 있어요. 누군가의 집에 뱀이 있고 쓰레기가 많아요. 저도 영적으로 어린데 중보 기도를 시작했고 힘들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께서 대적 기도를 알려주셔서 했습니다.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주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 하십시오. 1년째 하고 있는데 전보다 나아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매우 힘들어하는 가족을 볼 때 마음이 아파요. 이 기도를 계속 하시면서 저 같으면 어떻게 가냐면요. 다이렉트로 먼저 이 사람들을 만납니다. 가장 빠른 그 영적 전쟁에서 빠른 것은요. 직접 대면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도 똑같아요. 그냥 대면해서 그냥 다이렉트로 밀고 들어가요. 예수 믿으라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기도를 했으면 밀고 들어가시라고. 기도를 했으면 가서 말해줘요. 자기 집 식구라고 했으니까. 네 방에 뱀이 많다.
회개하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뱀은 불러들어. 야한 동영상 보고 게임하고 다 누르면 클릭하면 그대로 뱀들이 들어오잖아요. 왜 그것은 계속 하라고 놔두면서 뱀 있다고 계속 기도만 하냐 그 말이에요. 제가 부모님들을 보면서 속이 터집니다. 상담을 하면 속이 터져요.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냐고 하시는데, 아니 그러면 자녀들을 치라고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이 환경을 치시라고 기도를 해야죠. 그거는 절대 못해. 자녀가 아프면 안 되고 자녀가 뭐 다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환경을 그냥 내리쳐버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어이 그것을 못할 수밖에 없도록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 왕 때 바람이 합법인가요? 그게 아니라 왕은 여인들을 취할 수가 있었어요. 성격도 소심하고 내성적이라 어디 가나 저한테 함부로 막대하는 사람들이 꼭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못 열었는데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네요. 만날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 어찌해야 하나요? 그분이 밉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속상하고 불편한데 계속 만나야 할까요? 예, 만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글을 쓰신 분은 자기의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적이라 함부로 막대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분은 반드시 자기 부인을 거치셔야 합니다. 그렇게 소심한 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려버리세요. 내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내려버리면 그 사람이 막대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리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나 이미 죽었다고 딱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잘해 주세요. 그거 해야 통과돼요.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상황은 어디를 가도 또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상대방이 복덩어리, 은혜덩어리, 나를 깨부시는 복덩어리, 은혜덩어리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래 마음껏 들어와 봐라.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고 딱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계속 만나서 잘 섬겨주십시오. 그거 통과되면요, 다시는 그런 사람 안 만나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겠죠. 성경적으로 문신을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문신 얘기도 저번에 했는데 권사님들이 눈썹 아이라인 문신은 괜찮다고 하던데 몸에 하는 거랑 눈썹에 하는 거랑은 틀린 건가요? 율법이 폐해져서 해도 되는 건가요? 문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막 용 문신을 몸에다 다 하고 다니더라. 요즘 왜 이렇게 문신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그 용 빼내야 돼요. 그러면 엄청나게 아파요. 문신한 거, 문신하면 또 그것을 빼내려면 또 문신하듯이 그렇게 수술한 것처럼 해갖고 하는 거라며요. 엄청 아프대요. 그것을 무드로 하려고 그래요. 그죠? 꽃그리인데 꽃을 무드로 엉덩이에다 그려놔. 에? 팔뚝에다 무드로 그리냐고요, 꽃을. 아니, 꽃을 그렇게 몸에 지니고 다니고 싶으면 종이에다 꽃 한 장 해갖고 주머니 넣고 갖고 다니면 되잖아. 그러면서 날마다 봐요. 뭐더라 그 꽃을 그리냐고. 꽃을 그리니까 된대. 근데 대부분의 문신하는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이 용, 개구리, 막 이런 거, 뱀, 이런 것들이 많아요. 뱀. 그런 거 너무 많아요. 여러분, 뱀이 뭐요?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네. 용이 뭐예요? 사탄이잖아요. 불러들이는 거예요. 용을 쫙 그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용하고 친구요. 완전 사탄하고 친구예요. 사탄이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우리가 클릭 하나만, 게임 클릭 하나만 딱 해도 그 즉시로 마귀가 타고 들어와요. 음란한 거 동영상 클릭 하나만 쫙 해도 그 즉시로 타고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몸에다가 용을 그려놨으니, 용 그리신 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용 그리신 분 존말할 때 지우세요. 지우기도 어렵겠네. 뭐 요즘 그런 사람들도 있더만 보니까 문신은 아닌데 볼펜으로 그려. 그럼 묻으려고 하고 그리냐 그 말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을 그린대. 아니 왜 거기다 예수님을 그리냐고. 여기 안에다가 가슴 안에다 십자가를 넣으면 되지. 주님이 그 안에 들어와 계신데 뭘 또 그려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니까. 근데 뭐 겉에 몸에다 그걸 그리냐고요. 여러분은요 이미 4차원의 세계에서 볼 때는요 여러분의 몸에 파란색 도장처럼, 우리 돼지고기 사면 도장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다 찍혔어요. 성령의 인장, 성령의 인장이 찍어져서요. 에베소서 말씀에 따라서. 아멘. 돼지고기 살 때 찍은 그거랑 비슷해요. 그냥 꽝 찍은 거예요. 그걸 보면 돼지고기 사러 가면서 항상 그걸 쳐다보세요. 내 몸에도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구나. 근데 누구의 인장? 성령의 인장. 성령님이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이미 문신한 사람은 주님 만났을 경우 회개했지만 꼭 그 아픔을 감수하고 지워야 하나요? 아까 말했잖아요. 용 그리고 사탄을 그려놨는데 그러면 불러들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토드 화이트가 몸에다 문신을 엄청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토드 화이트 친구가 있다나. 좌우지간. 그래갖고 거기다가 그것을 어떻게 지울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것을 다 도로 문신을 또 해놨어. 참 안타깝더만. 제가요 어디입니다. 어디 갔을까? ABC 그 신발 파는 마트 있잖아요. 그게 홈플러스에 있었나? 갔는데 아니 보니까 두 남자가 신발을 팔어. 그런데 귀걸이도 하고 코걸이도 하고 여기다도 구멍을 뚫어갖고 하고 립스틱 다 바르고 화장을 쫙 하고 팔더라고. 그리고 몸에는 문신이 다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여보한테 여보 갑시다. 그리고 나왔어요. 아니 요즘은 남자들이 그렇게 화장도 하고 여기다도 여기는 뭔 거리요? 입거리요? 그게 또 뭔 말이요? 피어싱이. 코에다도 뚫어버렸더만 여기다. 그리고 여기다도 뚫어버렸어. 아니 세상에. 살을 뚫을 때 얼마나 아팠을 텐데. 기만 뚫어도 아픈데. 저요. 방금 꿈에 뱀이 있다고 말한 사람인데 저희 부모님 이야기예요. 크리스찬이고요. 장로 권사님이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꿈 얘기 다 하시고 우리 집은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기도가 차야 된단 말을 들어서 이 경우도 기도가 차야만 되는 거니. 아, 기도가 상달이 되려면 기도가 많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 말을. 아니 부모님이 권사고 장로면 얼마나 말하기 좋아요. 가서 부모님 앞에 딱 앉아. 권사님, 장로님 잘 들으시오. 장로님 밤에 뱀이 우글거리요. 권사님한테 뱀이 우글거리요. 뭘 보여? 말하시오. 그러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면 뱀이 우글거리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요. 그죠? 무엇인가 자식들 몰래 꼼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장로님 권사님은 말하기가 얼마나 쉬울까? 쉬울 것 같은데요. 직접 다이렉트로 대고 얘기해버려야지. 기도가 차야 된다고요. 기도 찰 필요도 없어. 이거는 기도가 차야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있는 더러운 것을 내쫓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다 자기들 것을 내쫓아. 몰래 보고 있는 동영상, 어떤 것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들 다 내쫓으면 되잖아요. 그죠? 기도 차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기도가 상달이 필요했을 때는요, 이집트 백성들이 정말 그 바로가 너무 이집트 백성을 괴롭혔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요? 구원자인 모세를 보내는 거. 이럴 때 기도가 차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부르짖게 하는 거.
근데 이거 뱀 봤다고 하는 것은 뱀은 내쫓아야 되잖아요. 뭔 기도가 상달이 돼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을 차이 좀 알려주세요. 여호와의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고 예수님은 아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초자연적 지음을 간구하면 지어지겠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예. 근데 어쩌면 하나님이 또 아픔도 허락하실지도 몰라요. 얼마나 이게 진짜 안 좋은 것인지를 또 알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영적 멘토로 모시는 분의 말씀을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가끔 그분으로부터 내 안에 성령님과 충돌되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많이 낙심이 되고 마음이 힘듭니다. 지금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아프지만 권위 아래에서 그냥 순종을 해야 하는지요.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 나왔어요. 영적인 멘토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멘토로 삼았어요. 선생으로. 근데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자기 안에 있는 성령님과 충돌이 된대요. 그럴 때 잘 들어보세요. 그것이 성경에 적어져 있는 주님의 내용, 말씀의 내용과 충돌이 된다면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절대 순종이라는 의미로 딱 붙들고 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성경과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멘토, 그 사람이 멘토가 아니요. 진짜 성령님이 멘토예요. 아멘? 성령이 멘토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말한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 말씀대로 하셔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부딪혀진다. 그러면 당신 안에 있는 성령님이 뭐라고 했는지 성경과 합해져 있는지를 보세요. 성경과 동일한지를 보시라고. 분명한 것은 멘토이신 스승이 성경과 다르게 말하면 절대 그 말 듣지 마요.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한테 권면합니다. 그리고 성경과 동일하면 들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아시겠지요? 그건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말씀이 첫 자리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멘토는요. 지금 어린이가 멘토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멘토의 말을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점점 많이 성장해지잖아요. 더 이상 인간 멘토가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P라는 기업이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과연 그 P라는 기업의 물건을 사야 될까요? 사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스타벅스에서 커피 먹어요? 안 먹어요? 어떤 사람들 많이 먹어요. 맛있다고. 나 이번에 시애틀 갔는데 스타벅스에서 동성애를 엄청 지지합니다. 스타벅스만 지지한 줄 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그 시애틀에 가면요. 전부 뭐라 그러지? 무지개 색깔 걸어놓고 이렇게 그게 동성애를 환영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기업은. 근데 그렇게 해놔요. 근데 그 기업이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그 기업 물건을 사야 할까요? 핍박하면 사지 마세요. 안 사면 되죠. 다른 기업 거랑 똑같으면 그 기업 것을 사면 되죠. 꿈에서 작은 바퀴벌레가 있는 꿈을 꿨어요. 바퀴벌레가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바퀴벌레를 잡아야겠죠? 잡아버리세요. 낙원이랑 천국의 차이가 뭐냐고요? 바울이랑 끌려갔던 곳이 다 낙원이었어요. 바울도 셋째 하늘에 갔다가 온 데가 낙원이고요. 십자가 강도도 낙원에 들어갔고요. 낙원. 낙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으면 낙원에 갑니다. 그러나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은 진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가야 해요. 그런 사람이 갑니다.
방언 못하면 성령님 임재 안 하신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네요. 방언을 못하면. 여러분, 성령님 임재하십니다. 방언을 안 해도. 제가 남편이 방언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성령 침례를 받고 나서도 그리고 방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96년도에 성령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주님하고 굉장히 깊어지는 사이가 됐어요. 진짜 충만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방언을 안 했어요. 못했죠. 왜냐면 안에서 소리는 나오는데 우리 남편이 하면은 이단이라겠어. 방언하면 이단이요? 그렇게 했으니까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런 줄만 알았어요. 절대 방언 주면 안 돼요, 주님. 나한테 방언 주면 나는 진짜 이혼당해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제부터 방언했냐면 2006년도인가 그때부터 5년도인가 6년도인가부터 방언을 제가 했어요. 밤중에 제 입에서 나샬 PK가 딱 나오기 시작하면서 군대 카라바라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 17가지 언어로 이렇게 막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그럼 방언 안 했을 때 주님의 임재가 없었냐? 임재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성령을 받을 때 표적으로 방언이 따라요. 대부분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방언을 고의적으로 안 한 거예요. 못하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희한한 건 발견했어. 내가 중국에 갔더니 어떤 선교사님이 그 막 방언 기도를 하는데 저거는 내 속에서 나오는 그 소리랑 비슷한 건데 내가 이랬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억제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자, 오늘 다 오늘 다 된 것 같네요. 더 이상 이제 질문은 없고요.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Q&A를 했습니다. 하나님 전 인류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저들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똑같고 영적으로도 한 가족이요 육신적으로도 한 피기 때문에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귀하게 알고 전 인류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몸이 아프신 분들 주님 있습니까?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암덩어리들은 다 없어질지어다. 암의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염증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암세포는 다 없어질지어다. 전이 됐던 부분까지 싹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암은 깨끗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비 증세가 예수 이름으로 다 없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뼈, 인대, 근육, 조직, 신경 주 예수 이름으로 건강해질지어다. 오장육부는 강건해질지어다. 눈, 귀, 코, 입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갑상선 예수 이름으로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림프절도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혈소판 수치 정상 수치가 나올지어다.
당뇨 없어질지어다. 혈압도 정상 수치가 될지어다. 피부는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머리카락은 풍성하게 자라나올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허리는 예수 이름으로 튼튼해질지어다. 발도 예수 이름으로 튼튼해질지어다. 잘 걷게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발목은 튼튼해질지어다. 무릎 관절도 튼튼해질지어다. 시린 증상 다 없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머리의 통증은 다 사라질지어다. 불면증은 다 없어질지어다. 부정맥은 다 없어질지어다. 주님 깊은 잠 푹 잘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저께 귀화 축제에서 하나님 아버지 다쳤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가락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서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이 죄악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가가 이것을 그냥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국가가 회개하게 하시고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죄악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꿈이나 환상 등을 통해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모든 기자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아버지 보도에 공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는 사람들 전부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 직위가 예수 이름으로 다 박탈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가적으로 불러드리는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보지 마시옵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동성애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도록 이 나라에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와 맞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에 국가적으로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제주도에서도 차에 깔렸던 그 사람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몸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런 내용들이 공개적으로 하나님 인터넷상에서 다 퍼지게 하시고 전국적으로 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공중파에서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송 일하는 사람들이 양심 선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의 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학생 인권 조례가 하나님 아버지요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절대 큰일 납니다. 그렇게 가서는 우리의 정말 미래 세대가 어린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 희망이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물질을 심은 모든 분들 어디에 심었든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심은 분들 축복해 주시고 100배의 결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자기 부인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이 주님과 동행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충격 같은 얘기를 좀 들었어요. 초등학생들이 어디서 이 야한 동영상 포르노를 보냐면 학교에서 본답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거기서 보는데 이 쉬는 시간에 다들 핸드폰 켜가지고 보잖아요. 다 켜가지고 보는데 선생님들이 적당히 봐라 그리고 나간대요. 여러분 참 무도로 스마트폰을 사줘요. 엄마 아버지들 제발 스마트폰 좀 사주지 마요. 제발. 여러분들이 다 베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베리고 있어요. 이 아이들 옛날에 스마트폰 없어도 우리 충분히 놀고 집에 가도 엄마 아버지 걱정 안 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걱정이요?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겠는데. 그죠? 스마트폰 아이들 절제시켜야 돼요. 절제 못하니까 그냥 주지를 마요. 아예 주지 마. 그게 최고지 않습니까? 이것을 들으시고 좀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진짜 대책이 안 서요. 대책이. 진짜 심각한 것을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가 여기 적어놨네. 방언기도하면 신비주의라고. 여러분, 방언기도하면 신비주의. 방언이 은사요. 은사하면 신비주의요. 방언 은사 누가 주는데요? 성령.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다 신비주의요. 이거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쓰잘데기 없는 말을 듣지 마요. 여러분 귀만 베립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늘 교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